오늘 새벽기도 함께 하신 우리 성도님들 환영합니다. 우리 찬송가 540장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려드리겠습니다. 540장 찬송입니다.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한단 말일세. 믿는 마음으로 주께 가오니 나를 영접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봄의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주여 넓으신 은혜 베푸사 나를 받아주시고 나의 품은 뜻 주의 뜻같이 되게 하여 주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봄의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찌하니 기쁠까. 주의 얼굴을 항상 배우니 더욱 친근합니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봄의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우리 구주의 넓은 사랑을 증량할 자 없으며 주가 주시는 참된 기쁨도 헤아릴 수 없도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봄의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아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18장 말씀입니다. 창세기 18장 1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교독하시겠습니다. 창세기 18장 1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1절을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마므리에 상수리 나무들이 있는 곳에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니라. 날이 뜨거울 때에 그가 장막문에 앉아 있다가 눈을 들어본즉 사람 셋이 맞은편에 서 있는지라. 그가 그들을 보자 곧 장막문에서 달려나가 영접하며 몸을 땅에 굽혀 이르되 내 주여 내가 주께 은혜를 입어 싸우면 원하건대 종을 떠나 지나가지 마시옵고 물을 조금 가져오게 하사 당신들의 발을 씻으시고 나무 아래에서 쉬소서. 내가 떡을 조금 가져오리니 당신들의 마음을 상쾌하게 하신 후에 지나가소서. 당신들이 종에게 오셨음이니이다. 그들이 이르되 네 말대로 그리하라.
아브라함이 급히 장막으로 가서 사라에게 이르되 속히 고운 가루 세 서알을 가져다가 반죽하여 떡을 만들라 하고, 아브라함이 또 가축대 있는 곳으로 달려가서 기름지고 좋은 송아지를 잡아 하인에게 주니 그가 급히 요리한지라. 아브라함이 엉긴 젖과 우유와 하인이 요리한 송아지를 가져다가 그들 앞에 차려놓고 나무 아래에 모셨음에 그들이 먹으니라. 그들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 아내 사라가 어디 있느냐? 대답하되 장막에 있나이다. 그가 이르시되 내년 이맘때 내가 반드시 내게로 돌아오리니 내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시니 사라가 거리 장막문에서 들었더라. 아브라함과 사라는 나이가 많아 늙었고 사라에게는 여성의 생리가 끊어졌는지라. 사라가 속으로 웃고 이르되 내가 노쇠하였고 내 주인도 늙었으니 내게 무슨 즐거움이 있으리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사라가 왜 웃으며 이르기를 내가 늙었거늘 어떻게 아들을 낳으리요 하느냐?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기한이 이를 때에 내가 네게로 돌아오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같이 읽겠습니다. 사라가 두려워서 부인하여 이르되 내가 웃지 아니하였나이다. 이르시되 아니라 네가 웃었느니라. 아멘. 오늘 본문 1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마므레의 상수리 나무들이 있는 곳에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니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직접 찾아오셨습니다. 동행한 두 하나님의 사자가 있어서 이제 세 분이었는데, 아브라함이 그분들을 봤을 때 처음부터 그분들이 하나님과 또 사자인 것을 알았을까? 아니면 처음에는 그냥 길 가는 나그네인 줄 알았을까? 이 질문을 한번 던져 본다면 여러분 어느 쪽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처음부터 하나님이신 것을 알았을까요? 아니면 처음에는 몰랐다가 나중에 하나님이신 것을 알게 되었겠습니까? 처음에는 몰랐을 겁니다. 히브리서 13장 1절부터 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하고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이로써 부지 중에 천사들을 대접한 이들이 있었느니라.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이로써 부지 중에 천사들을 대접한 이들이 있었느니라. 많은 성경학자들은 여기에 말하는 이 사람들이 바로 아브라함 가족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처음에는 하나님을 몰랐다는 뜻이죠. 손님을 환대했을 뿐입니다. 원래 이스라엘 사람들과 또 중동 지역의 다른 국가들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손님 대접하는 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했습니다. 근데 아브라함 같은 경우에는 이 손님들을 대접하는 데 있어서 일반적이고 또 보편적으로 기대하는 것보다도 훨씬 더 지극정성으로 대접하는 것을 봅니다. 어떻게 보면 알 수 있겠습니까? 2절 말씀을 보시면 눈을 들어본 적 사람 셋이 맞은편에 서 있는지라 그가 그들을 보자 곧 장막문에서 달려나가 영접하며 몸을 땅에 굽혀, 몸을 땅에 굽혔다라는 건 절을 했다는 뜻인데 절을 하면서까지 자기 집으로 오시도록 부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3절 말씀해 보시면 이르되 내 주여 내가 주께 은혜를 입었사오면 원하건대 종을 떠나 지나가지 마시옵고 물을 조금 가져오게 하사 당신들의 발을 씻으시고 나무 아래에서 쉬소서. 손님들을 내 주라 이렇게 부릅니다. 그리고 자신이 주께 은혜를 입었사오면 그러면서 손님을 자기 집에 청합니다. 놀라운 자세가 아닐 수 없습니다. 어쩌면 아브라함이 그 세 분을 그냥 일반적인 사람들이 아니라 뭔가 비상한 사람이라고 생각했을 수도 있을 것 같기는 합니다. 그래도 어쨌든 아브라함은 손님을 모시는 일에 진심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아까 우리가 읽어봤던 히브리서 13장 1절 2절 말씀은 그것을 굉장히 인정해 주면서 우리에게도 손님 대접하기를 힘쓰라, 잊지 말아라,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제가 성경을 보고 또 이 시대의 흐름을 쭉 보면 확실히 성경은 이 시대의 흐름과는 역행하는 가르침을 준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요즘 손님 많이 들이나요? 집에 나그네를 잘 대접합니까?
근데 성경은 그런 부분들까지 어쩌면 사소해 보이는 이런 일들에게까지 굉장히 우리에게 강조를 많이 하지요. 요즘은 갈수록 집문을 두텁게 아주 무거운 철문 같은 걸로 봉인하다시피 해서 손님들을 집에 들이지를 않습니다. 그것은 성경적이 아닌 것을 알 수 있죠. 더군다나 코로나 시대에 사람들이 집에 오는 것도 다른 집에 가는 것도 굉장히 힘겨워하는 그런 시대가 되었는데,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하라, 손님 대접하기를 힘쓰라. 그리고 아브라함의 경우처럼 그런 것으로서 천사들을 대접한 사람도 있으니까 그만큼 하나님께서 그 일을 기뻐하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어쩌면 사소해 보일 수 있습니다. 손님 대접하는 것까지, 나그네를 대접하는 것까지 꼭 이래야 되나? 근데 여러분, 구약 성경을 보면 굉장히 나그네를 대접하는 것을 중요하게 여깁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도 광야에서 나그네가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그네를 대접하는 것을 굉장히 강조하십니다. 신약 성경을 보더라도 그렇습니다. 신약 성경을 보더라도 예를 들면 사도 바울 같은 분이 그가 혼자 다닌 것이 아니라 대개 동역자들이 함께 있었는데 그들과 함께 어디론가 갈 때 그들을 영접해 주는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사도 바울의 사역은 가능했습니다. 목사님, 신약 성경만 해도 2000년 전의 일인데 성경의 가르침이 시대가 흘러간다고 해서 옅어지면 그 곤란한 일 아니겠습니까?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하고 손님 대접하기를 힘쓰고, 아브라함이 보여줬던 이런 모습처럼 우리가 우리의 가정을 오픈하고 사람들을 가정에 드리는 것을 여러분 중요하게 생각하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목장 모임을 우리가 언제 다시 계속하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목장 모임을 하면서 성도들이 우리 집에 들어오고 우리 목장 식구들이 우리 가정을 방문하고 하는 것을, 그거를 은혜라고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아브라함이 그렇게 말을 했잖아요. 내가 내 주께 은혜를 입어 싸우면 우리 집에 들어와 주는 게 은혜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들도요, 옛날부터 그런 말이 있었습니다. 집에 손님이 들어야 그 집안이 잘 된다고 그랬습니다. 집에 손님이 없으면 그 집안은 잘 되는 집안이 아니라고 한 것이 상당히 일리가 있어요. 우선 집에 손님이 많으면 아이들이 사회성을 익히는 데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됩니다. 집 문을 꽁꽁 닫아놓고 아이를 기른다고 해서 기른 가정이, 그 아이들이 글쎄요 사회성이 어떨까 싶은 생각이 참 들 때가 많습니다. 우리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성경의 가르침을 따라 살아야 되는데, 예수님의 보혈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이 크고 중요한 일들뿐만 아니라 나그네를 대접하고 형제를 대접하는 이런 사소해 보이는 일들까지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로 함께 볼 일이, 이제 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만나시고 어느 시점부터 아브라함이 그분이 하나님이신 것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매우 중요한 말씀을 하시죠. 9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다. 그들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 안에 사라가 어디 있느냐? 대답하되 장막에 있나이다. 10절 그가 이르시되 내년 이맘때 내가 반드시 내게로 돌아오리니 내 안에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사라가 그 뒤 장막문에서 들었더라고 했습니다. 11절에 아브라함과 사라는 나이가 많아 늙었고 사라에게는 여성의 생리가 끊어졌는지라. 그래서 12절에 사라가 속으로 웃고 이르되 내가 노쇠하였고 내 주인도 늙었으니 내게 무슨 즐거움이 있으리요. 사라의 반응은 분명 굉장히 불신앙적인 반응입니다. 13절 말씀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콕 집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사라가 왜 웃으며 이르기를 내가 늙었거늘 어떻게 아들을 낳으리요 하느냐. 우리 14절은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기한이 이를 때에 내가 네게로 돌아오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아멘. 참 위로가 되는 말씀 아닙니까?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자, 아브라함도 늙었습니다.
사라도 나이가 많아졌습니다. 결정적으로 이제는 생리가 끊어졌습니다. 폐경이 된 여인이 아이를 가질 수 있는 가능성은 제로입니다. 자연 상태에서는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다른 설명을 차치하고서라도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라는 이 말씀을 저와 여러분들이 확실히 붙들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에게는 능치 못한 일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신다면 그 무엇도 행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우리가 바라고 우리가 기도하는 것들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해야 되겠지요. 우리가 소원하고 우리가 기대하고 또 우리가 간절히 바라는 그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면 하나님께서 분명코 우리에게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 14절 말씀에서 다시 한번 보여주십시오. 14절 말씀에서 우리가 굉장히 주목해야 되는 것이 두 번째 줄, 기한이 이를 때에 라는 말입니다. 기한이 이를 때에.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질 때가 분명히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대로 하나님의 시간표가 있는 거죠. 내가 원하는 것이 내가 원하는 때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계획하신 것이 하나님의 때에 이루어지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시는 방식이고 우리가 붙잡아야 할 일입니다. 우리의 삶이 때로 우리가 원하는 대로 풀리지 않고 상황은 상황대로 더 나빠지는 것 같고 기다리기에 지치고 아브라함과 사라처럼 나이도 들어가고 어찌할 바를 모르는 그런 상황이라 할지라도 나와 우리 가정을 향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있을 것을 믿고 단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서 하나님이 일하실 때가 있을 것을 우리 믿음으로 기대하며 기도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혹시 삼기라는 말을 들어보셨습니까? 삼기. 기대하고 기도하고 기다리라. 삼기라고 합니다. 기대하고 기도하면서 기다리는데 우리가 제일 못하는 것이 기다리는 것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 때가 종종 있습니다. 하나님은 다 알아서 일을 하십니다. 우리의 계획과 우리의 생각대로 움직이는 것은 아니시지만 하나님은 다 하나님 뜻대로 일하고 계십니다. 어떤 사람이 그렇게 말하는 것도 들었는데 나는 급해 죽겠는데 하나님은 너무 안 급해서 큰일이다 진짜. 누가 큰일인지 모르겠어요. 하나님이 큰일인지 지가 큰일인지 모르겠습니다. 기대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선하신 뜻을 가지고 계심을 기대하고 그리고 그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되 하나님께서 일하실 때가 있을 것을 기다리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는 능치 못한 일이 없습니다. 그 선하신 뜻을 우리 모두 굳게 붙잡고 오늘 우리의 삶이 고단하고 언제 이 삶이 이 환경이 바뀌어질지 알지 못할 만큼 암울한 상황이라 할지라도 그래도 하나님께서 일하실 때가 있을 것을 믿고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있음을 믿고 저와 여러분들이 기대하고 기도하고 기다리며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이루어질 것을 소망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우리가 이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소망하며 함께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하고 아브라함처럼 손님 대접하기에 힘쓸 수 있는 나와 우리 가정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그리고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이루어질 것을 기대하고 기도하며 기다릴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화요일 아침에도 저희들에게 말씀하여 주신 것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이여 아브라함이 길 가는 나그네를 대접하되 그것이 하나님을 대접하고 천사들을 대접한 것으로 이어졌던 것처럼 주님이여 저희들도
손님 대접하기를 힘쓰고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가정을 오픈하는 것을, 우리의 마음을 오픈하는 것을 두렵게 생각하지 아니하도록 도와주시고, 그렇게 하는 것이 성경적인 가르침이며 성경적인 가르침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가장 우리에게 유익하고 우리가 행복해지는 길임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 모든 성도들의 가정이 형제들을 대접하고 사랑하고 가정을 오픈하고 하는 이런 아름다운 모습으로 충만하여 이 시대적인 흐름을 역행하면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추구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모든 선한 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이여, 간절히 원하옵기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말씀,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이 말씀을 우리 모두가 굳게 부여잡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 선한 계획을 가지고 계시고 그 능하신 손으로 지금도 일하고 계신다는 걸 믿고 확신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기대하면서 기도하면서 기다릴 수 있도록,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이루어질 그날을 기다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쉬지 않으시는 하나님, 우리를 위하여 일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위하여 싸우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기대하며 믿음으로 기도하고 기다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코로나 사태와 또 그로 인한 여러 후유증을 잘 딛고 견디고 이겨낼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이 코로나 사태도 속히 진정될 수 있도록 우리 함께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부족하고 연약한 저희들 이 어려운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어찌 살아갈 수 있을까 싶습니다. 주님이여, 코로나가 여전히 기세가 등등하고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로 인해서 또 전 세계가 긴장을 하고 있사오나,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이여, 지금까지도 그래왔듯이 앞으로도 우리가 더욱더 주님만을 의지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코로나 아니라 그 무엇이라도 우리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꺾을 수 없고, 우리 하나님께서 반드시 어려운 상황 가운데 소리를 지켜주시고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있기 때문에 지금까지도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종식되지 않고 이어지는 줄 아는데, 하나님이여,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의지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와 또 그로 인한 여러 가지 우려증으로 실험하고 있는 이 땅을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 성도들 가정에서도 이 상황 속에서 참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정들이 있을 것이온데, 주님이여, 그들에게 능력 주시고 힘 주시고 이겨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여전히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며 일하고 계심을, 나를 위해 싸워주고 계심을 확신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 주님 꼭 붙잡고 믿음으로 주님만을 의지하며 사랑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가 속히 종식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일상의 삶을 회복하게 하시고 교회 사역들을 회복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우리 성도들의 또 이 사회의 경제적인 살림살이도 나아질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선교지를 위해서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선교지는 우리나라보다 훨씬 더 어려운 곳이 많습니다. 그런 중에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파송 선교사님들을 지켜주시고 우리 협력 선교사님들을 지켜주시고 현지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을 지켜 주옵소서. 특별히 이 군부 쿠데타와 그로 인해 야기된 유혈 사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리 미얀마와 그리고 지금 휴교 중인 양곤 그리스 신학교를 위해 기도해 주시고, 전쟁으로 치닫고 있는 에티오피아 상황을 놓고서도 우리 한번 기도해 주시면 좋겠고, 우리가 이런 선교지들을 가슴에 품고 함께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같이 기도합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이여, 선교지를 긍휼히 여겨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래도 우리는 이 안전한 우리나라 땅에 살고 있지만 참으로 힘겹고 어려운 상황에 놓여있는 선교지들이 많이 있습니다. 주님이여, 긍휼히 여겨주시옵고 그 어려운 선교지에서 우리 주님 말씀 붙잡고 주님께서 맡겨주신 선교의 사역지를 지키고 있는 우리 선교사님들을 붙잡아 주옵소서. 주님이여, 선교사님들을 안전히 보호하여 주시옵고 선교지의 교회와 또 그리스도인들과 목회자들을 기억하여 주셔서 보호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와 능력으로 지켜 주옵소서.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간절히 바롭고 원하옵기는 아버지 하나님이여, 군부 쿠데타와 그로 인한 유혈 사태로 참극을 빚고 있는 미얀마를 기억하시고 또 그 와중에서 이제 학사 일정을 제대로 운영하지 못한 자의 휴교 중인 양곤 그리스 신학교를 기억하시고 속히 사회가 안정되어서
어서 이제 학교가 정상적으로 운영이 되어 우리 현지 그리스도인 지도자들을 양성해내는 이 귀한 사명을 잘 감당해내게 하여 주옵소서. 에티오피아도 상황이 몹시 어렵습니다. 지금 전쟁으로 치닫고 있는 상황 가운데 있사오니 아버지 하나님의 그 나라를 긍휼히 여겨주시옵고 사회가 안정되게 하시고 선교사님들과 교회와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의 안전하게 하시고 선교 사역이 계속되고 복음이 증거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복된 하루를 허락하시고 이 하루의 가장 이른 시간을 우리 주님 앞에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말씀 주셨사오니 이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시대적으로 자꾸만 이웃과 또 형제들과 이 담을 쌓고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말씀에 순종하여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하고 손님 대접하기를 힘쓸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시대적인 흐름을 역행하는 말씀이라 할지라도 오히려 그 말씀에 우리가 복을 받고 살 길이 있음을 알게 하여 주시고, 시대적인 흐름에 휩쓸려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붙잡고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주신 이 말씀을 참으로 우리의 가슴에 깊이 새기고 간직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선하신 뜻을 가지고 계심을 기대하게 하시고 그 선하신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일하실 때가 있을 것을 믿고 기다리게 하여 주옵소서. 그런 가운데 우리의 모든 삶을, 이 상황을 하나님 앞에 맡기고 우리 하나님께서 일하실 것을 믿음으로 소망 중에 바라볼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의 자리에 동행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성도들이 겪는 아픔들 주님께서 다 아실 줄 믿습니다. 주님이여, 질병으로 고통당하는 성도들을 치유하여 주셔서 영육간에 강건하게 살게 하여 주시고, 생업이나 직장에 어려움을 겪는 성도들을 긍휼히 여기사 주님께서 그 생업과 직장을 꼭 붙잡아 주셔서 이 어려움의 때를 이겨내게 하여 주옵소서. 자녀들의 앞날을 위해서 염려하고 걱정하는 성도들이 많이 있습니다. 주님이 우리 성도들 가운데 교회를 떠나고 지금 예배를 드리지 않고 있는 우리 자녀들을 기억하여 주시사 속히 그들의 믿음을 회복하고 주의 품으로 교회로 돌아올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수능시험을 치르고 이제 대학 입학 진학을 위해서 고심하고 여러모로 애를 쓰고 있는 우리 자녀들도 기억하여 주셔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해 예비하신 최선의 길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직장을 찾고 있는 우리 자녀들, 또 결혼 배우자를 찾고 있는 자녀들 기억하여 주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의 자녀들의 앞날을 선하게 인도하여 주시되 그들이 주님을 의지함으로써 그들의 모든 삶을 하나님 앞에 믿고 맡길 수 있는, 신앙을 배우고 신앙이 자랄 수 있는 기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를 늘 지켜주시고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기쁨이 되며 우리 성도들에게는 자랑거리가 되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교회 바깥에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칭송받는 교회가 되어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복음을 전하는 이 귀한 사명을 신실하게 감당해낼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화요 중보기도회가 있는 날입니다. 우리 주님 도와주셔서 귀한 종들이 모여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할 때에 그 기도가 응답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이여, 간절히 소원하옵기는 우리 교회의 모든 것을 주님 손에 의탁하옵고 우리 가음정교회 성도들과 모든 가정을 다 주님 앞에 의탁하오니 주님께서 선한 손으로 지켜 보호하여 주옵소서. 간절히 우리 하나님 앞에 드린 이 모든 기도가 응답되기를 소원하오며 이제 우리가 개인적으로 기도하겠사오니 우리가 개인적으로 주님 앞에 드리는 기도도 다 응답하여 주셔서 우리의 모든 삶에 기도 응답의 복이 가득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감사를 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우리 개인적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